오늘 말씀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정말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복음의 내용, 사실이 있습니다. 등산가들 사이에서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가 환상방황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링 원더렁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환상방황. 이 말은 전문 용어인데, 짙은 안개라든지 폭설을 만나서 방향 감각을 잃었을 때 정작 본인은 앞으로 쭉 똑바로 걸어가고 있다고 굳게 믿었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원을 그리면서 결국 출발했던 제자리로 돌아오는 현상을 환상방황이라고 말합니다. 몇 시간을 죽을 힘을 다해서 걸어갔는데 똑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순간 인간은요, 극심한 공포 속에서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좌절을 경험하게 돼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위험한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한 걸음도 벗어날 수 없을 때에 얼마나 그 사람은 공포를 느낄까. 밤은 깜깜하죠, 날은 추워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바로 이 환상방황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들은 광야를 돌았지만 죄의 굴레 속에서 끝없이 제자리를 돕니다. 뭔가 돌아가는 것 같고 뭔가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는 것 같지만은 끝없이 제자리를 도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다가 큰 재앙을 당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다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라와 다단, 그리고 이스라엘의 네노라고 한 지휘관 250명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삿대질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지금 250명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어떤 공동체의 리더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삿대질하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스스로 높이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다 거룩하다. 너희들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너네들만 거룩한, 우리도 거룩하다. 왜 너희만 지도자를 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모세하고 아론에게 반역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250명이면 민주주의예요. 250명은 다수의 수입니다. 다수의 외침처럼 들렸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에 대한 전면적 반역입니다. 반역.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에 대한 반역이에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해서 불이 삼키는 심판을 당해요. 갑자기 땅이 갈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죽습니다. 불이 나와서 죽어요. 심지어는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14,700명이 죽는 재앙을 당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죄는 마치 아까 말한 것처럼 방황하는 거예요. 환상방황이에요.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 동안 도느냐? 40년이란 세월을 도는 겁니다. 마치 벗어나지 못하는 미로를 방황하는 것과 마찬가지. 어느 방향으로 빠져나가려고 해도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오는 미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미로 가운데 돌파구는 없을까? 그렇다면 이 어려운 문제, 사람이 죽어나고 병들고 땅이 갈라져서 불이 나와서 죽는 이러한 상황, 방황을 막 계속 하는데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을 경험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민수기 17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보세요,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두 번이나 말해요.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계속 14만 14,700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질 않나? 사람들이 땅에 갈라지지 않나? 연병으로 죽지를 않나?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는 다 망하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은 이겁니다. 우리는 원망하고 싶지만 또 원망하게 되고, 우리는 죄 짓고 싶지 않지만 또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 원망하면은 하나님께서 불과 병으로 죽이시니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죄를 안 짓고 싶어도 또 죄를 졌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싶은데 또 원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살아날 가망성이 있을까요? 살 길이 있을까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좌절의 하소연이에요. 하소연. 이 말씀은 하소연이에요. 산을 헤매는 도중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외치는 간절한 부르짐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방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타락한 성품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죄악된 세상에서, 죄들이 얼마나 요즘은 아주 교묘하고 죄들도 첨단화 돼가지고 옛날같이 지우고 때리고 싸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물질주의와 탐욕이 꽉 차 있어요. 성공과 커리어 우상화가 돼 있어요. 영적 나태와 무감각해지고 있어요. 염려와 불신앙이에요. 이 정도면 되겠지. 불신앙, 하나님을 이 정도만 믿으면 되겠지. 나태에 빠져 있어요. 심지어는 중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핸드폰 때문에 음란물로 성적으로 타협하고 있어요. 디지털 중독과 시간 낭비를 하고 있어요. 비교 의식과 시기 질투, 디지털 언어 폭력과 정죄를 하고 용서하지 못함과 쓴 뿌리가 깊이 내려있고 개인주의와 공동체를 상실하고 있고 당짓기와 분열과 정직하지 못한 삶과 구별됨이 없는 세속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갈등이 있으면 그래도 살아날 가망이 있어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방황하면 안 되지. 그런 갈등이 있다면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방황에서, 어떻게 하면 죄악의 미로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 간절한 물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제기됐지만 사실은 오늘날 죄의 환상 방황에서 헤매고 있는 수많은 인류들을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죄의 환상 방황을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는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파구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돌파구를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돌파구를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돌파구를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방황에서 죄에서 벗어나게끔 할 수 있는 돌파구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참 아주 흥미로워요.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2종족들 지팡이를 하나씩 취하도록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이 지팡이 12개를 다 가져와라. 히브리어로 지팡이를 마타라고 하는데 이 마타가 종족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종족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족에다가 이름을 하나씩 쓰는 거예요. 지팡이를 하나씩 취하고 지팡이마다 각 족장의 이름을 쓰되 레이 지파의 지팡이는 레이라고 쓰지 말고 뭐라고 쓰냐면 아론이라고 쓰라고 했어요. 아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지팡이 12개를 모아서 어디 앞에 세우느냐? 증거기 앞에다 탁 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씀대로 행합니다. 12개의 지팡이를 쫙 세워라.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튿날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고 했어요. 살구 열매는 영어로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좋아하시죠? 예? 거기다가 초콜릿 입혀가지고 먹으면 또 얼마나 아몬드가 맛있어요. 그리고 우유를 갈아서 우유처럼 갈아서 먹으면 아몬드 우유가 그렇게 좋답니다. 이 12지팡이는 모두 다 기억하세요. 12지팡이는 모두 다 죽은 겁니다. 생명이 없어요. 원가지에서 끊어진 생명력이 없는 나무들이야. 그런데 아론 지팡이는 생명을 얻어서 가지가 나오고 우음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아론의 지팡이에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 지파의 제사장 직위를 명확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아니야. 아론의 지파, 네 지파만 제사장 직분을 맡는다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초점을 놓쳐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죄의 방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상황 방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3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날 나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과연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는가? 나도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그거를 결심하고 말씀 깨닫고 결심하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에 얻어 터지지 마세요. 죄에 어퍼컷, 라이트, 레프트 맨날 얻어맞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말고 승리하며 사셔야 되잖아요. 다른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임명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네 지파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니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서 반역한 자에 대한 표정이 되게 하라.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앞에다 갖다 두고 그것을 하나의 표징으로 보라. 무슨 표징이냐?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뭐하지 않게요? 죽지 않게 할지니라. 왜 죽었어요? 다 죄짓기 때문에 죽었어. 다 상황 방황 때문에 죽었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달라고 원망하고 아론과 모세에게 반역해서 죽어버리고 그런 죄 짓는 것 때문에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모세의 아론의 지팡이를 그 법궤에다가 두고 그거를 표징으로 삼아라.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 싸게 나신 목적이 두 가지였어요. 원망을 그치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죄를 이기고 사망을 피하려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나타난 표징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 표징을 보고 그 표징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지팡이는 택함을 받은 지팡이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5절 말씀이에요.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한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셨대요. 아론의 지팡이라고 해서 스스로 생명력을 갖추고 싹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열매 맺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이미 다 죽어버렸어요. 원목에서, 원나무에서 끊어진 거, 잘라진 겁니다. 거기에는 물 습도 하나 없고 거기에 생기도 없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도 죽은 나무고 스스로 생명력을 가질 수 없는 나무였어요. 나머지 11개 나무 지팡이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이고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레위 지파는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레위 지파.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가 레위 지파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다 축복해요. 12아들에서 다른 아들들은 다 축복을 하는데 유독 레위에게는 한마디 축복도 하지 않아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레위를 2번이나 심지어는 저주를 해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를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지금 레위에게, 시므온과 레위에게 야곱이가 기도를 하는데 축복 기도는 안 하고 저주를 해요. 이처럼 레위는 야곱의 이중 저주를 받은 지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2번이나 야곱의 저주를 받은 레위 지파가 어떻게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서 아론을 세우고 영적 지도자 제사장들이 나오게 하고 대제사장이 나오게 하는 것을 어떻게 저주를 받은 지파인데, 그것은요 사람을 보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공로예요. 레위 지파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 믿게 된 것도 우리가 공로나 우리 노력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에베소서의 바울 사도는 얘기했어요. 죽었던 너희, 우리는 레위처럼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전적 은혜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에베소서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오히려 좀 더 의롭다고 하는 자보다도 죄가 많은 자를 더 사랑하셨어. 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예수님은 구속하시고 성령님은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그는 전적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세요.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오신 분도 내가 나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끔 하신 분도 성령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의 지팡이에요. 선택의 지팡이와 동시에 부활의 지팡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지팡이로 살아있는 가지로 만드시고 살구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이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에요.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 같으니 그의 믿은 바, 그 다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 맺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환경이나 무너진 삶을 보면은 이미 끝났어, 소망이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거야. 하지만 완전히 죽어버린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희망이 있어요. 이전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이전보다 더 놀라운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옛날에 교수님이 그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고. 과거를 묻지 않는다.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이, 잘 살아온 것이 있다면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잘못된 삶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부활의 주님은 오히려 그걸 통하여서 더 큰 일을 하게 하시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믿으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하나님은 죄인도 의인으로 만드신다. 하나님은 지옥 갈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표징의 지팡이였어요. 세 번째는 아론의 지팡이는 표징이, 이 지팡이를 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안 죽었어요. 그러나 계속 표징을 보고도 하나님을 언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냐고 반항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된 겁니다. 죽고 사는 표징의 지팡이가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택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부여하셨고 지팡이를 통해서 표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고 했어요. 한 싹이 나온다. 한 싹이. 영어 성경으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로드라고 나와요. 싹이라고 안 하고 로드. 로드는 뭘 말하냐면 바로 지팡이를 말하는 겁니다. 로드. 이새의 줄기에서 지팡이가 나와서 가지가 나고 결실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지팡이가 무엇일까요? 다른 데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에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에 건축하리라. 순이라 하는 것은 나무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영어로 브랜치입니다. 이 순이라는 가지가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가 바로 싹, 순, 나무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세 가지 특징을 모두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예수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구주이시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구주이시고 사람이 그분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표징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받으신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을 믿으면 생명을 얻고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 이르고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뭐 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미궁에 빠진 인간들의 유일한 돌파구예요. 유일한 돌파구. 죄의 방황에서, 상황 방황에서, 죄의 미로에서, 죄의 광야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다른 길 없어요. 다른 길 없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의 매 페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신약 성경이 안 나왔잖아요.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매 페이지마다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피 흘린 어린 양, 피를 바른 것도 예수님, 제단의 어린 양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를 미궁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세요. 돌파구란 사실을 반드시 믿어요. 다른 데 가서 찾으면 안 돼요. 절대로 오직 예수.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난 이유가 왜 그럴까요? 12개 지팡이가 있는데 왜 유일하게 아론의 싹만 거기서만 났을까요?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난 이유가 뭐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제사장이고 구세주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시청각적 교훈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도 좀 싹이 나야 되잖아요. 예? 다른 데도 싹이 나야 돼. 다른 지파들의 지팡이는 얼마나 멋있었어요. 그것도 좀 나야 되는데 다른 데는 하나도 안 나고 오직 아론, 오직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데 가서 구원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다. 이만희한테 가지 말고 정명성한테도 가지 말고 저 통일교회 가서 가지 말고 요즘은요 또 허경영 씨가 하나님과 인간으로 오셨다고 또 띄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 사기를 쳐도 얼마나 사기를 치는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도 아니에요. 불교도 아니고 모슬렘도 아니고 다른 유교도 아니고 구원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구원은 오직 예수. 다른 길이 없어요. 유일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우리에게 보여주는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싹이 나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면 여러분들도 열매 맺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무슨 교주가 되라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열매, 구원의 열매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역사가 누구하고 연합하면 되느냐? 예수님하고 연합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나도 그분 안에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죽은 막대기 열매가 맺힌 것은 가짜가 아니에요. 조화가 아니에요. 완전히 생화입니다. 그것은 진짜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 이처럼 여러분도 모두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갈수록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고요. 소망이 넘치기를 바라고요. 살아가는데 복잡해도 평화롭게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건강도 누리시고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복도 누리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세 번째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된 자만이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지파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부활을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셔서 심신수양하시고 윤리와 도덕을 배워서 나가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어요. 여러분 언젠가 다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러나 결국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화장을 했던 매장을 했던 원래 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우리를 살아나게 해 주십니다. 부활의 형체로 살아나게 해주시요. 우리가 마른 지팡이처럼 될지라도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며 열매 맺는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마치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땅에서 죄의 미궁을 헤매는 존재들이요, 상황 방황하는 존재들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우리 가운데 참 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청년들도 그런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 스스로 죄를 벗어나보고자 해도 다시 죄로 돌아오게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이러한 연약한 존재들이 어떻게 죄를 그치고 사망에서 벗어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죽고 짓고 또 짓고 또 멸망당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그 시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 표징을 보는 것 외에는 다른 치료책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의 매 페이지마다 증거하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유일한 구주이시다. 다른 지팡이 아니에요.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난 것은 예수님만 유일한 구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첫 번째 결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건져주시는, 죄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고 그분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살면, 할렐루야,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죄는 당연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할 것은 그거예요. 예수를 잘 믿은 것. 두 번째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연합된 삶. 방금 앞에서 얘기했죠.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면 언제나 돌아가서 그분과 연합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거리감을 두지 말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할렐루야, 그분 안과 그분과 함께 걷고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에게 묻고 매일매일 주님을 찾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죄를 승리하며 살 줄 믿습니다. 내가 죄를 이기려고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죄 미로 속에서 끝없이 제자리를 맴돌던 우리의 영적 실상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과 의지로 똑바로 걸어가고 있다고 믿었지만 결국에 원망과 불평, 염려와 불신앙의 자리로 되돌아왔던 우리의 환상 방황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물질주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영적으로 무감각했던 완악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마땅히 저주받아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택하여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돌파구이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마음에 온전히 모시고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 단단히 연합하여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인생에 다시 영적인 순이 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살구 열매가 맺히는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무너져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을 품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피할 길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우리 백여건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바로 강하게 가라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너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내가 써넣어야 할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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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너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방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거나 구원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너희. 아멘.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너희. 아멘.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우리 백 목사님 올라오실 때 박수로 환영합시다. 한 말씀 해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목회하다가 40여 년